아버지 옆으로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어떡하리라? 죽이는 자가 죽인다. 그러나 그 영혼의 자유함은 무너뜨릴 수 없죠. 여러분과 저에겐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역하면, 직역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를 직접 오늘 문법적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추례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죽이는 모든 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출교시키고 또한 그들을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길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출교, 여러분 출교, 그냥 당신은 이제 우리 모임 속에 올 수 없습니다 라고 출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사회에서 쫓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남에서 장림된 자를 향한 이야기가 한 장 전체를 차지합니다. 그때 그의 눈이 떠지죠. 부모에게 가서 묻습니다. 이 아들이 당신 아들 맞냐고. 여러분, 남에서 내가 낳았는데 애가 눈을 못 뜨는 것이 평생 자라면서 이제 가서 몇 푼 동냥하고 오는 애가 장성에서 눈이 떠갖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이건 뭐 정말 살진 송아지를 잡아도 아깝지 않은 잔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고백을 하면 출교당하거든요. 그 사회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지방에서 그 어떤 매매도 거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을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장성했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눈 멀고 태어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눈을 어떻게 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비겁함 같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만큼 출교가 그 당시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보다 넓게 역사상 오늘 정말로 등장하는 모든 기독교의 박해자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데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라는 안에 들어갑니다. 즉 기독교를 집요하게 박해하던 로마 황제의 세력부터 시작하여 기독교를 인민의 적으로 규정한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오늘날까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학살하는 이방 종교의 추종자들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한 목회자, 여러분 그냥 죽여버린, 참수해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순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순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진정한 순교자가 없기 때문에 능력을 상실한 것만 같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최초의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토마스라는 23살 먹은 영국의 선교사는 대동강변 양각도 모래밭에서 박춘골이란 나졸에 의해서 목이 잘려옵니다. 대원군의 세국 정치에 의해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 이 땅에 와서 성경책 품에 안고 돌아와서 대동강 그 화공을 받은 배가 오늘 거기 탄 모든 자들이 끌어내어질 때 토마스라는
이 젊은 선교사, 중국 선교사로 왔었거든요. 근데 조선이라는 이 하나님의 그 부름의 소리가 그 가슴을 이 땅에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성경을 거기서 만나서 한국어, 한국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한글과 중국말이 섞여진, 한문이 섞여진 성경을 만들어 이 땅에 들어온 거거든요. 누가 그를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토마스가 목을 잘리울 때 전에 대동강에 그 강물에 성경책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건져 누구든지 볼 수 있다면 또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자기 목을 치는 박충골이라는 나졸에게 품에 품고 있던 성경을 내어줍니다. 예수, 예수, 예수. 종이가 귀할 때라서 그런지 몰라도 박충골이란 그 망나니 나졸이 토마스의 목을 베고 그가 내밀었던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읽기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성도가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게 이 땅에 언젠가 우리가 코로나 풀리면 저 서울의 양화진에 있는 순교자들의 그 묘비가 죽 있는 그곳을 한 번은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의사요. 왜? 그들이 받았던 모든 학위요, 박사요. 그들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100여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풍토병으로 쓰러지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한 고아원과 양로원을 세워가며 이 땅에 6.25가 끝났을 때 이 땅에 정말로 그 아수라장된 피비린내 났던 이 땅을 누가 거두어 줬단 말입니까? 거의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예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와서 섬겼고 섬기다 죽었고. 여러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움직인단 말입니까? 단순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린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저 천국이 분명히 있고 우린 그렇게 나그네 인생길 떠나는 순간에도 예수 그 이름으로 내 생명이 불려진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늘 보좌,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장 가까이 있는 영혼들이 순교자의 영혼입니다. 마치 원을 그리듯이 12의 단계에 넘는, 여러분 조그만 대한민국 땅으로 이걸 상상하지 마십시오. 지구라는 작은 별로 천국을 여러분 상상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이 부활체를 입고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은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그 영광의 나라, 바로 여러분과 제 속에 이루어졌기에 낮에도 드렸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인류의 모든 죄를 씻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기에 우리는 전해야 되고 외쳐야 되는 성령의 이끄심의 뜨거움이, 그 고백이 어쩌면 하루하루를 예수 때문에 나를 죽이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이 삶의 순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이나 환난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 좌절, 두려움 등도 능히 뚫고 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타오르는 진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으로 볼 때 사람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이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를 이라 해당하는 이 원어가 독세란 말인데 독해오라는 부정 과거 가정법입니다. 그 의미는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으로 보면 더 정확합니다. 생각하다, 자신의 사상에 입각한 주관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믿다라는 얘기는 자기의 주관적인 사상에 입각한 판단, 즉 관찰자,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는 예라고 믿었다면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는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눈이 먼 자들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할 수밖에 없음은 그 좋은 본보기가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죠. 예수를 알기 전에 자신이 행했던 바가 옳은 줄로 여기고 누구보다도 성도를 박해내 열심으로 행했던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봅니다. 무지함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에 9절부터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장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험을 받고 다메섹에 갔으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집에서 공부했고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었단 말입니다. 모든 의회를 대표할 만한, 그리고 그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독특한 모든 권한을 다 누렸던 사람의 오늘 그 믿음이, 그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라고 그는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의 무지가 어디서 깨어집니까? 그 다음부터 무지가 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부터 있습니다. 왕이여 종우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를 내가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화됨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입니다. 그의 무지를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으로 깨버립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회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바울은 끝없이 회개한 후에 그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잠깐 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공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7절만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있기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을 일체 참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도 참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26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 한 번만 더 읽습니다.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일어선 이유가 뭡니까? 17절 18절에 보면 17절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무슨 사명을요? 그 눈을 뜨게 하여. 바울이 무지함에 지식의 눈이 멀어버리고 자기 사상과 자기가 가진 결정적인 판단에 눈 가려졌을 때 주관적인 사상의 판단에 갇혀있는 눈을 열어라. 어둠에서 빛으로. 오늘 낮에도 같이 나눴습니다마는 죽음의 흑암의 권세에 앉아 어둠에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예수의 생명으로 몰아내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죄사함과 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얻게 하려고 바울을 세우셨다. 무지와 눈여름과 사명.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구절을 더 보고 말씀을 또 전진해 갑니다. 고린도 후서로 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서 가만 하나의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좀 올려주세요. 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 외에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순교의 박해를, 이것은 살아있는 순교죠.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순교가 있고 주님 때문에 겪는 금방 이 일을 한 사람이 당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죠. 이 일이 있을 것을 주님은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여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 동안 복음을 전하다 수없이 투옥되고 수없이 순교했던 많은 무리들의 그 모습들, 대표적인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상의 신사 참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모판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대못을 판잣대기에 박아놓고 그 위를 걷게 할 때 주기철 목사가 발로 못을 밟는 순간 못이 발가락 위로 솟아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아픔에 그 못을 발에서 뺐을 때 또 한 발짝을 더 디딜 때에 그 고통은 단 하나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신앙의 절개를 버릴 수 없는.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강림하는 순간은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그 순교자의 수가 찰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자의 아름다운 순교.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의 수가 하나님이 정하심에 찰 때 주님은 순교자의 피를 갚아주겠다. 주님의 재림에 나팔이 울려 불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겁니까?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코로나19 역병 돈다고 매스컴에서 그냥 강하게 때려버리니까 아이고 교회 가면 코로나19 역병 걸린대. 여러분 무엇을 주목해 봐야 됩니까? 코로나19에 관한 뉴스를 볼 때 중환자 수가 몇 명이냐를 보세요. 중환자 수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저는 권합니다. 우리가 물론 조심하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모든 시책에 우리가 지금 다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 예수를 믿는 신앙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작은 박해, 큰 박해, 생명을 잃는 박해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주님 하신 말씀에 의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자, 이제 요한복음 16장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주님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걸 헬라어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것들을 그들이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들을 거룩하게 하고 구속하려는 목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예정을 아는 지식, 즉 오늘 거짓 신들과 대조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관하여는
자주 오늘 사용됐던 단어인데요. 로마서 1장 21절 잠깐 보면요. 로마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둔하여졌나니.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의 뜻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지며 미련한 마음이 둔하여졌다. 자,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70명씩 짝지어 보낼 때 가룟 유다가 외치는 예수의 이름에 귀신도 쫓겨갔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때 자기의 인생 속에 예수를 배신하고 그를 팔아먹어야 되겠다는 인간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얘기를 듣지만 자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에 자기 중심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는 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거죠. 언젠가 드렸어요. 지금 감들이 막 익어서 이렇게 홍시가 돼서 떨어지는 그런 감나무 과수원 밭에 한 곁에 돼지 우리가 있었어. 돼지 우리를 청소하려고 한 300건 정도 나가는 돼지를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돼지가 감나무 밑에서 붉은 게 있어서 주워 먹다 보니까 굉장히 맛있거든. 감나무 밑에서 모든 감을 주워 먹고 나서 돼지는 그 감을 어디서 먹었어? 땅에서 주워 먹은 거예요. 여러분, 돼지를 가만히 보면 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지 귀를 보셨나 모르겠어. 그래서 돼지는 이렇게 귀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하늘이 안 보여. 나무에는 붉은 감이 새빨갛게 달려 있는데 떨어진 감을 주워 먹고 거기서 얻은 것처럼 주둥이로 땅만 파네. 또 나올 줄 알고 땅만 파요. 주둥이 피만 납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위에만 쳐다봤어도 300건 나가는 돼지가 나무에 가서 그냥 기대기만 해도 아예 그냥 쏟아져 가면.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기 생각에 갇히고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안다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단시간적인 눈을 가지고 멀리 보지 못하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이 알지 못한다라는 단어 안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다 할 수 없기에 다음 주에 3절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주님 붙듭니다. 하나님, 내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내 속에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라.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신앙, 믿음의 역사는 항상 핍박과 순교의 길이 계속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여 주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우리 속에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함의 이 무지함이 우리의 인생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자기가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함을
눈 열리고 마음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 위로 축복함이 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총의 시선이 열려지는 복의 역사로 주의 은혜의 사건으로 복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